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모두 소리 맞추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라는 여인을요, 그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복된 여인, 복을 받은 여인, 이렇게 큰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러왔어요. 우리가 읽은 45절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보시니 오늘자 묵상 말씀인데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그 여인을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여인, 이렇게 대대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런 거죠. 복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신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쉬시면서 그리고 사람을 안식일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복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에 빠지고 멸망에 빠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에게 다시 또 복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은 행하면 복을 받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꾸로 뒤집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된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구약 역사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았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갈래가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 역사는 그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흐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인간 계보가 있고요. 말씀 없이,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죠. 또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타락 이후 인류 역사에 두 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말씀 없이 산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예배 없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사는 그런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근원적인 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또 세상에 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 자손 대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또 어느 문화권에나 복을 간구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사에서부터 그런 게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진짜로 복이 있는 것일까요? 복을 누구나 다 바라지만 그렇지만 다 복을 얻고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원하기는 다 원해요. 그런데 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으로 세워놓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는 구약시대에 쭉 말씀으로 주시고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창조의 법칙에 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법칙에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이 흐름 속에 복을 받는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복을 받은 여인, 복을 누리는 여인 대대로 그렇게 불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 복된 여인이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만세 대대로 그 여인은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에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아무한테나 복이 있고 그냥 복을 빌기만 하면 또는 돈을 주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다 복이 들어간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45절 말씀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뭐를 보태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것을 일조를 해야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거기에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기 반드시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어떨 때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이가 너에게 임하시고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리아 그 여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지요.
엘리사벳, 사가랴 그 내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참여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내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루어지는데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게는 그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시는 것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또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꼭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데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흐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마리아 그 여인을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정확하게 그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리아라는 여인은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장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마다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신 뒤에 요셉과 마리아의 보통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납니다. 근데 그 동생들하고 그리고 마리아하고 집안의 큰아들을 데리러 와요. 형님이 미쳤다. 이래가지고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좀 부정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그 사건 하나가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모르지요. 또 그 사건에서도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 어머니한테 어머님, 큰형님 저 큰일 났어요. 좀 큰형님 데리러 가는데 어머님이 같이 오셔야 큰형님이 저 말을 듣지, 어머님 같이 가십시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참으로 신앙이 신실한 여인이니까,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고 또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 제 거고 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제 수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 손붙잡고 걸어가느냐, 그 관계가 늘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복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 손녀, 손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나 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각자가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받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받았다고 그 복이 자동적으로 지금도 흐르느냐? 성경을 보면 큰 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건네시는 그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해서 나를 주님의 말씀에 드릴 때 그때 그런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요. 말씀 앞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를 드린 날은 복이 있는 날이에요. 또 그날에 나는 복을 받은 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하루의 나라는 존재는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을 다 봐도, 한 사람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손붙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 또는 기독교 신앙의 사표와 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거기에서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날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는데 근데 엘리사벳이 아주 기뻐해요. 근데 엘리사벳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나중에 태어날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서 뛰놉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령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기쁨으로 뛰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걸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이나 직장 또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오늘 내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구절 가운데 한 군데를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리고 순종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그렇게 믿어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리로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미디어팀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봄 말씀 사경회 임종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말씀 삶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